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의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또 19장까지 진행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또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제자를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죠. 12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말씀도 비슷한 배경에서 오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각 동네와 각 마을로 각 지역으로 오늘 70명의 이 제자들을 오늘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1절 말씀이죠. 우리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동네와 각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늘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제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죠. 하나는 무엇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제자들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고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의 소명과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은 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고치시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심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이 각 동네와 각 지역, 이곳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려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렸던 이 지역으로 또한 각 동네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은 2명씩 오늘 짝을 지어서 오늘 각 지역과 각 동네로 갔죠. 2명씩 짝을 지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2-3명의 증인의 말이 그 말에 오늘 이 증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의 증언이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파하고 오늘 가르치고 고치고 제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2사람의 증인의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고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시며 제자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이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2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3가지 기쁨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 70명의 이 전도대의 기쁨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기쁨보다 그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70명의 오늘 전도대의 기쁨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말을 하는 70명의 어조는 어땠을까요? 아주 흥분되게, 주님의 이름이라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들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나은 것을 주님 아십니까? 라고 흥분하면서 오늘 말하고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70명은 12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이 70명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물론 이 70명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오늘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었는데 그들의 삶에서도 오늘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늘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커다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간 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오늘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을 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아줘야겠다. 너희의 믿음이 없습니다. 너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안타깝게 외쳤던 이 외침을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 또 동일한 권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 아이를 온전히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신들의 이 쓰라린 패배를 겪었던 오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다시 귀신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이면은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희열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돌아와서 오늘 큰 소리로 오늘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단수로 쓰여지죠. 귀신은 어떻게 쓰여지죠? 복수로 쓰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보스라면은 이 귀신들은 이 보스를 추종하는 이 보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졸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 사탄은 늘 단수로 오늘 표현되고, 이 사단이 오늘 부리는 악한 세력들은 지금 귀신들로 오늘 표현되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 앞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을 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로마 군단처럼 이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진 것은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이 사단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수하였던 귀신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쫓겨난 거죠. 다시 말해서 사단이 지금 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귀신들을 항복시킨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의 권능과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은 뱀과 정갈을 밟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죠. 이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력들을 밟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은 사역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사역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힘들어서 그렇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에게 있어서 기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죠.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목회 사역이 기쁨이죠. 또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는 찬양 인도자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 인도자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죠. 반주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뭘까요? 비록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어렵고 이 플랫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은 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주자로 반주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더 큰 기쁨,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사역의 기쁨도 있죠. 이 사역의 기쁨보다 훨씬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더 커야 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은 숨기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계시자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는데 오늘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오늘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이 알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알리실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이러한 특성을 말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의존함이죠. 주님을 의존함. 어린아이가 오늘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의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 겸손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오늘 스스로 지혜롭고 오늘 슬기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스스로 의를 세우는 자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의존하며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으로, 오늘 성령으로 기뻐함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제자들 전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행하는 일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를 보고 듣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고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 제자들이 오늘 이 70명의 전도대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임금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는데 오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죠. 자, 우리도 성령으로 진정 기뻐해야 할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사역보다도.
이 사역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 같이 됨이 우리 가운데는 기뻐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단순하여 말씀 그대로 믿는, 의심치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이러한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의존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드러내는 것, 오늘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듣는 것.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같은 귀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만 들을 귀가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처럼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이 생의 염려와 이 재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싹이 나지 못하는 경우는 성령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이 계시를 받는 자만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특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특권을 우리가 지녔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권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는 이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또한 주님을 아는 이 특권이 더 큰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주님의 특권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부름받은 대로 또한 보냄을 받은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고 주님이 전파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치며 우리 주님이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